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교회라는 게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누굽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차 복음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의 인도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8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서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핍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내 죄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어요. 우리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원받은 형제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핍박을 세게 하니까, 워낙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하게 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식이고 회심했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바울을 변호해 줬냐면, 이 바울이 어디서 예수의 영을 만났고 어떻게 주를 영접했고, 주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것을 증거했고, 이 이야기를 자세히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디옥의, 그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 인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의 인도자였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마가 요한하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성령의 이제 그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15장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버가항에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스라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였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막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을 일으키고 막 사도들에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참고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면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최초로 전도 여행을 보내요. 안디옥의 인도자였던 13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곧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13장 1절에 그리 되어 있죠. 그러면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및 사울이라 그랬죠. 이 사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3개의 서신을 써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도록 한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 이렇게 그 사울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바울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때는 이미
9장에서 그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양육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이 사울이 교회의 인도자로 가르치고 막 이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과 사울이 4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이랬으니까, 자 13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느니, 그러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에 이르느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이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험준하고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팠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바울하고 바나바만 남아서 전도여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을 대표하는 인도자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막 그냥 형제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둘이 이제 짝이 돼서 전도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자 14절,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지도를 보면 버가는 항구예요. 버가에서 내려서 그 산맥을 넘어서 어떻게 했냐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울이 양육을 받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보냄을 받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의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동네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쭉 전했단 말이에요. 자 28절, 13장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처럼 알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누가 죽여달라 했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교인들이, 자기 민족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이 막연하게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만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바울은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죄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근데 왜 죽었냐? 성경에 미리 약속이 돼 있지 않았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셔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다. 그래서 29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뭘 증거하냐면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뭐 했다고요?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증거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했다는 거죠. 왜? 부활이 없으면, 자, 부활이 없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부활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완벽하게 죄값이 치루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우리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그냥 죽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니까, 자, 38절, 자, 3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7절.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자, 하나님이 살리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것은 사망에게 졌다는 겁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까? 자,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아까 형님 간증하면서 세상에 나는 아직도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세월이 지나서 몸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는 거예요. 마음은 다, 왜? 영원히 사니까. 우리 영원히 사니까. 근데 사람은 한 번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도록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어서 반드시 육체가 썩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썩지 않았다는 거죠. 새 몸으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 몸 그대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 너희가 알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값을 치른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사망이 지불됐구나. 내 모든 죄에 대한 값, 사망이 지불됐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거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으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한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성경 공부를, 홍성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되고 잠시 잠깐 오면 천사장의 나팔을 울리고 공중에 주님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와요. 그 영이. 그리고 몸이 신령한 몸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께 가야 안 가요?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오는 거예요.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 첫 번째 인이 떼지면 어떤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인이 떼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두루마리에 붙여있는 인이 떼지면, 예수님이 그 인을 떼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에, 하늘에 사람들은 거기 보면 인을 떼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나무가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막 이 땅이나 자연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미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은 다 들림을 받았지만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들에게 막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이시냐면, 너희들이 신으로 믿고 섬겼던 태양이 빛을 잃는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핏빛으로 물들면 그 달을 보고 빌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어서 빛을 잃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그리고 막 그 피 섞인 우박이 내려서 이렇게 자연 만물이 막 파괴되고 이렇게 막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피조물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삽니까? 안 삽니까? 나무에게 빌고 막 강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게 해서 또 구원받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환난 성도라고 그래요. 환난 성도. 그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세상이 막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이렇게 목 베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구나. 야,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 교회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구나. 그런 마음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럼 자, 이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막 증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금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뭐라 하겠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 가짜야. 예수 믿는 것 그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른 사람이 돼서 계명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두려웠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울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전합니까? 안 믿을걸요? 하나님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구원자를 알게 하려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 아나니아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뭐 했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심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로 보내신 그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유대교에서 완전히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켜가지고 그때부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막 다투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길은 딱 하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전에는 바울이 형제들아 예수 믿으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마음이 회개가 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절,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많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역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맞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죄가 정확하게 끝났다는 겁니까? 안 끝났다는 겁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장만 넘겨봅시다. 45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누가? 유대인들 하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랬어요. 뭘 보고? 그 무리.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 무리. 그 무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시기하고 그 다음에 변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자, 시기가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가지고 미워하는 게 시기예요. 남이 잘 되는,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 믿던 이방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변박했어요. 변박이 무슨 뜻이야? 옳고 그름을 막 논쟁하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논쟁하는 거야. 자, 그럼 유대인들이 뭘 변박했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막 변박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방이라고 했어요. 비방. 자, 비방이 뭡니까? 남을 비웃고 뭐 하는 거예요? 헐뜯는 걸 보고 비방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비방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게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도 듣고 막 믿어야 믿어요. 믿죠? 5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자, 희한하죠?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 쫓아내기 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그 안디옥에 경건한 귀부인들 그랬어요. 무슨 부인? 귀부인. 자, 귀부인 그러니까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치맛바람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내가 낸데 하면서 치맛바람 일으키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질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력자들 있어요. 유력자들. 누구요? 자, 유력자들이니까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선동했어요. 선동. 자, 선동이 뭡니까? 예? 김경희 형제님, 선동이 뭐예요? 선동이 뭐죠?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귀부인들, 유력자들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핍박하고 거기서 뭐 하게요? 쫓아내게. 혹시 여러분 신앙하면서 그런 거 해봤습니까? 혹시 선동해봤어요? 선동해봤어요? 김기현님 선동해보셨어요? 예. 참 못된 사람 같으냐. 선동을 하다니.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 짓거리라고 합시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비방, 변박 이러죠? 그 다음에 선동이에요. 선동. 누구를 선동합니까? 힘 있는 사람을 막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까? 안 됩니까? 쫓아내죠. 자, 그리고 또 쫓겨나가지고 14장에 가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그 이고니온으로, 그 안디옥 다음에 이고니온 지역으로 쫓겨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나를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정을 하신 거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 김경희님 14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다 듣도록. 사도행전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그러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가지고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뭐 했다 했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무리가 그랬으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데 2절 봅시다. 그러나 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도 한번 또 체크해 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선동했다 했죠. 선동. 맞죠? 선동해가지고, 선동이 뭡니까? 앞에서 아니에요. 선동은 뒤에서예요. 뒤에서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추겨서 악감을 품게 하는 게 선동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내가 어느 단체를 나오니까 뒤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횡령했다 막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또 그걸 믿어. 세상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도둑질했대, 간음했대, 살인했대 막 이래. 확인도 안 해봐. 이게 뭐예요? 선동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자, 그럼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시기, 비방, 변박, 선동, 악감. 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정답은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힘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합니까? 열게 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기쁜 마음을 갖게 합니까? 악감을 갖게 합니까? 악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사람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나누고 싶냐면, 마귀가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시기, 그 다음에 변박, 비방, 그리고 선동, 핍박, 악감. 자,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사단에게 이끌려야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막 선동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럼 이거는 지금 주님에게 이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이끌리는 겁니까?
자, 내가 어떤 형제를 저놈하고 싸우면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막 선동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이거 너무 착하게 살아요. 없습니까? 자, 부부싸움을 하면 자, 내 아내를 향해서 내가 막 잘못된 걸 옛날 10년 전까지 막 끌어당겨다 막 욕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엄마는, 하여튼 네 엄마는 이러면서 자식들을 누구 편 만들어요? 이게 선동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럼 제가 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누냐면,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도 막 난리를 피웁니까? 왜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앙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고 싶은 마귀의 섭리가 막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더 14장 한번 보죠.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14장 5절부터 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점점점 심해지죠. 자, 능욕이 뭐예요? 능욕. 우리나라 역사에 능욕을 당한 게 있죠. 일본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황후를 시해한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 이해가 맞을지 모르고 그게 능욕이에요. 능욕. 완전히 업심여기면서 욕보이는 거예요. 상대 의견을 눈꼽만도 존중 안 하고 그냥 완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인격 자체를 짓밟아요. 그게 능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선동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렇게 그 선동을 당해가지고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하고 더베로 또 도망갔어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을 못 서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말씀이 막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가란 거예요. 그냥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막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막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자, 왜 흘러 들어가겠어요? 혹시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나는 잘 안 들린다 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진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시간마다 꼬박꼬박 자는 사람 있잖아요. 왜 자겠어요? 피곤해서 자지만 더 정확하게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왜 안 들어오겠어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겠어요? 왜 안 들어오죠? 자, 물을 딱 따르면 물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내려요? 네,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을 찾아가요. 섭리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가 속는지 모르게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는 그거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옛날엔 야바이꾼들이 많았어요.
자, 돈 놓고 돈 먹게, 돈 놓고 돈 먹게 막 컵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훤히 보여. 훤히 보여. 옆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잃어. 그럼 누가 나서고 싶어? 그렇지, 내가 발동하지. 다 한패인데 미련하게 계속 다른 데 찍어 돈 잃는 사람은 바보 같아. 누구는 잘할 것 같아? 나는 잘할 것 같아. 딱 내가 나서가지고 여기 그러면 진짜 여기 있어. 그럼 여기 한 2번만 내가 딱 맞추면 그 다음에는 나를 완벽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거라 판돈을 올려가지고 계속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잃을 때까지 잃고 돌아서서 가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돈 가지고 와서 다시 해야지. 아, 내가 잃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돈을 잃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철저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심어준 마음입니까? 야바이꾼이 구경하는 사람들을 다 마음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바보를 2-3명 세워놓고 돈을 계속 잃게 해. 훤히 보이는데 바보들이 계속 잃으니까 나는 구경하는 사람은 나는 안 바보야. 안 바보 압니까? 2번, 3번 내가 딱 찍었는데 맞으면 그때부터 점점 나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를 속일 때 가장 먼저 하는 밑작업이 뭡니까? 누구를 믿게 해? 예, 나 자신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나를 믿는 마음 하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행기가 나를 탁 태우고 하늘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붕붕 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흘러가는 소리도 들어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1번 말해도 2번 말해도 3번 말해도 계속 탁구 치듯이 1번 말하면 탁 치고 1번 말하면 탁 치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내 마음이 그럴 때 보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머리에서 알아. 이러지 마야지 아는데 마음이 탁 쳐내. 우리 아이들 키우면 뭐라 합니까? 야, 너 좀 이렇게 해라. 왜? 아니 그 지저분. 됐거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거든? 말 떨어지기 무섭게 탁구 치듯이 탁 치는 거 보셨습니까? 왜요? 엄마보다 마음이 뭐예요? 높아. 근데 희한하죠? 다 엄마 아빠 은혜를 입어서 돈도 거기서 타 쓰고 밥도 거기서 해주는 거 먹고 잠도 엄마 아빠 집에 자면서 마음은 더 높아.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아무나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시기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나 비방하고 변박하고 아무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 느끼는 사이에 마귀가 자기를 믿게 만들고 마음을 높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거스리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이 옳은 일입니까? 완전히 뭔가 잡혔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떳떳해. 왜? 오름에 잡혔는 거예요. 오름에. 이 말 이해가세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나를 믿기 시작해요. 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고 자꾸 탁구가 쳐지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좀 세워야 돼요. 내가 말씀 시간마다 계속 존다. 하루가 아니고 매일같이 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잘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까지, 그러면 능욕, 돌로 치러,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떻게까지, 자,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내다 버렸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진짜 유대인이 돌로 쳤단 말이에요. 죽었네, 잘 죽었네 하고 내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기절했던 거라, 안 죽고. 자,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막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돌에 이렇게 맞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 내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이상하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잘 자란 게 아니고 누가 왔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뭐 했냐면 복음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섞였다는 거죠. 섞여졌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뭘 주장했습니까? 거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자, 15장 한번 봅시다. 거기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장. 자, 이 15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친 거예요. 13장, 14장 복음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교회로 보고하러 갔어요. 그 가기 전에 왔는데 구원받았다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간증을 막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전도여행 보냈던 교회에서 싸움판이 났는 거예요. 어떤 싸움판이 났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방인이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증거하니까 믿더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증거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구원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안디옥에 있던 몇몇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완전히 그 구원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막 했는 거예요. 자, 15장 1절, 그 내용이 15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전도를 보냈던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예수 플러스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전도여행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도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형제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다툼. 이걸 뭐라 싸움판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싸움판이 됐어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하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전한 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자로 보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막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자, 형제들이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형제도 있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결론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자. 자, 예루살렘 교회 가면 베드로도 있고 사도도 있고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장로로 있고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본 교회로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로 형제들을 보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형제들이, 자, 5절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자,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잖아요. 그 바리새파는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파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바리새파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금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보고를 하니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할례. 할례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 몸에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변론이 있었어요. 변론이 있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 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내려오니까 고넬료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베드로가 복음 안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게 했다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지었어요. 결론이 11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1절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멍해를 지우면 안 된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때 요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니까 뒤따라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옵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그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신앙해야 돼.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없습니까? 아,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내 마음에 교회가 하나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자, 물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컵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컵 모양이 있죠? 물을 컵에다 담으면 무슨 모양이 돼요? 컵 모양이 되죠? 주전자에 담으면 물이 무슨 모양이 돼요? 이 말 이해가시죠? 성령은 모양이 없는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곳인데, 자, 내가 세워지면, 내 마음에 율법이 딱 세워지면 내 뜻대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자, 내가 내 자신이 안 무너지면 내가 내 가정을 이끌 때 어떻게 이끕니까? 누가 대장이에요? 내가 대장이죠? 이 집안의 가장이 난데 이것들이 아빠를 무시해? 나 없으면 이놈의 집구석이 돌아가는 줄 알아? 자, 이놈의 집구석이 나 없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지니까 지금 자기 속에 고통하는 거예요. 자, 김영재님 죽으면 진주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예? 아, 진주 잘 돌아가. 지금 뭐 다른 나라 사람 잘 살잖아, 나 없어도. 나만 착각하는 거야, 나만. 이 집구석이 내가 지금 애쓰고 쓰고 돈 버니까 돌아가지, 나 없으면 이놈의 집구석 돌아가, 안 돌아가? 이것이 정신 나가.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사는데, 내 은혜도 모르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밥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없어? 누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자기가 세워지는 게. 근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워진 것이 자꾸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기준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캠프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좀 봅시다. 하나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좀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지 않는지 좀 봅시다. 우리 그거 보면 힘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 신앙할만 나지 않겠냐고. 혹시 여러분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못 보고 내 속에 뭐가 막 일어나는 것만 봤습니까? 나는 봤어요. 하나님이 캠프 속에 일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돕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는 것도 봤어요. 내 마음에 나 그럴 인간 아니거든요. 내가 온 형제 자매들을 막 섬기고 있는 나를 봤어요. 몸이 막 10개면 좋겠더라고. 여기도 섬기고 싶고 저기도 섬기고 싶고. 근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환장하지. 지는 신앙 안 하나? 여러분, 목사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 그렇게 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막 학생들이, 청년들이, 형제자매들이 와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내가 기쁘고, 뒤에서 그 행사를 나는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진행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뒤에서 뭐가 필요할까, 막 이걸 생각해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부족해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수박 어디다 둬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났어. 자매님, 수박 어디다 두는 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수박 어디다 둬야 하는 건 자매님이 생각해야죠. 왜요? 내가 뭐가 화났겠어요? 자, 이 질문을 한다는 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막 주의 마음이 와서 어떻게 살피고 뒤에서 막 꽃받침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하듯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흐르면 나도 막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살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나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막 춤추고 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흐뭇하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놀긴 누가 놀아? 손자 손녀가 노는데 그 농사 지어가지고 수박 썰어서 주면 그걸 맛있게 먹어보면서 할아버지 맛있다 그러면 누가 기뻐?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생명을 낳고 기르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기르는 인간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옛날에는 나도 가증하게 내가 마치 복음을 위해 살 사람처럼 그런 막 위선되게도 살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흐르니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막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한 겁니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떤 형님이 나보다 더 먼저 왔어. 나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와, 목사님 어딥니까? 나 지금 벌써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와야지.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세요. 그 형제님이 미리서 와가지고, 나 전화, 형제님, 누구 도착했다는데 좀 반갑게 맞아요. 아, 염려마세요. 내가 다 반갑게 맞을게요. 막 인사하고 맞이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그게 그 형제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통해서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매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간식을 준비하고 뒤에서 막 하고 막 가는 날까지 어떤 자매님은 막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고 막 뛰어다니고 땀 흘리면서 내가 갱년기인데 이러면서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섬기고 살피고 돌아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부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을 그렇게 쏟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쏟으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진짜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분명한 복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루터나 막 복음 전도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압축이에요. 압축. 로마서는 바울이 가졌던 어떤 복음에 대한 관념에 대한 걸 쫙 풀어놨다면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엑기스예요. 짧은 몇 장 성경 안에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뭔지, 신앙이 뭔지, 성령의 인도가 뭔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형제자매들이 다른 복음에 속히 끌려갔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끌려가지 않아요. 자, 6절에 속히 끌려갔다겠죠? 근데 자, 2장 한번 봅시다. 2장 5절. (2장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자, 바울이 일시라도 거짓된 복음에게 자기 마음이 끌려갔다 했습니까? 안 끌려갔다 했습니까? 여러분, 일시라도 그랬으니까 한순간도 거짓된 형제에게 그 마음이 유혹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잘해야 돼. 그 말에 바울의 마음은요, 한순간도 끌려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진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은 영적으로 어리니까 끌려갔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나도 내가 착하고 선하고 내가 뭔가 잘해야 복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잘 될 것 같은 생각.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가정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가정이 잘 된다. 이거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엄마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야 복 받는다. 어른 말 들어서 못된 놈 하나도 없더라. 엄마 말 들어라. 그리고 아이들을 누구 말 듣도록 만들어요. 엄마 말만 듣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완전 좁아 터졌어. 좁아 터지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몰라. 꼭 지 같은 딸 만들라, 아들, 딸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야, 딸아, 엄마는 믿음으로 나를 키워주는 부모를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너 놀고 싶냐? 마음껏 놀아봐라. 네가 놀아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지, 손오공이. 하나님이 너 구원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 책임지셔. 아이들 마음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아름답게 이끄십니까? 안 이끄십니까? 성경에 우리 아이들이 망한다고 돼 있던가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고 의인의 자식이 하나님이 그들을 복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막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해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내가 이 교회 안에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뜻대로 교회를 한번 이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정도 누가 내가
내 새끼도 못 키우는데 남의 새끼는 또 막 잘 판단해. 내 가정도 못 이끌면서 남의 가정은 또 막 판단해.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두고 신앙하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두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가면 갈수록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내 가정 내가 못 이끌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 내가 못 이끌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똑바로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입혀주세요. 하나님, 만약 이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 주의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내가 엉망진창일 겁니다. 하나님, 은혜 좀 입혀주세요. 자, 성령에 이끌릴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음이 점점 낮아집니까? 안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맞죠? 근데 속히 떠난다는 게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니까 복음을 속히 떠나서 뭐합니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정이고 삶이고 교회고 다 누구 뜻대로? 누가 세워져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그 보면서 좀 느껴지십니까? 속히 떠난다는 데는 속히 떠날 만한 이미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이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고 나발이고 속히 떠날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마음 돌이키세요. 내가 세워져서 그래요. 진짜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 나 은혜 입혀주세요. 나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몸에 그 무슨 균 하나 딱 넣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막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기도하겠습니다.